마태복음 16장 20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고백이 끝나고 축복 선언하는 게 끝나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경고해 주셨다. 경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들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모든 게 다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하는 거죠. 그래도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뒤에 곧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완전히 또 사탄에게 사로잡히잖아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전에 금방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0분 전에 사람이 10분 후에 사람하고 다르냐고 말이요.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은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사람이 제대로 이제 믿음과 어떤 삶과 인격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한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과 같이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대화를 했자 그러죠. 그러면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저분의 말씀만 들으라. 이렇게 그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 체질이고 엘리야는 신비주의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요게 될 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래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그래 갈보리산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걸 봐야 된다고 말이죠. 그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또 성령 충만에 대한 거 이런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죠. 이런 모든 앞으로도 깨달아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아라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들이 바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깨닫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드디어 약속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는 잘 못 깨달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저 이방인들에겐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데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죠. 이게 제대로 복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간 걸 볼 수가 있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시작한 그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으면 땅끝이라는 건 이방 세계인데 그리고 이방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가 안디옥 지역에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자기 역할을 다 못할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게 축복이다 그 말이죠. 왜냐? 뭔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새로워져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계속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안 된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 그럼 무슨 축복이냐? 새로워지는, 내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은데 뭐 잘 되고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그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간증 실컷 하고 나서 나중에 사람이 바뀌고 뭔가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 들어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 온전하게 아직 변화되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그러면 회복이 되고 변화되어야 되냐? 첫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나, 구원받은 나가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는 고백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대요.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 안 바뀌면은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앞장서 가지고 내가 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직 이게 나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요게 될 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된 거죠.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2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성령이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는 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 이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은 놔두고 자꾸 나를 중심으로 다른 것 자꾸 달라고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 손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이거 누리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거 달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머리가 아픈 거죠. 이미 주신 거 그 어마어마한 그것만 누리면 될 텐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그죠?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나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죠. 기도, 올바른 기도. 기도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맨날 불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기도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충만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충만해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슨 역사?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우리는 땅의 것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누리면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비추는 그런 빛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바로 기도다. 이 기도도 새롭게 잘해야 돼요. 이제 초대교회는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 보면요, 우리에게, 그죠? 저 박해자들을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많은 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뭐 박해 핍박을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달라고 그렇게만 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게 되니까요,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위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니까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라고 하는 뭐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기도다. 이게 반대가 뭐죠? 나 충만의 반대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충만의 반대는 나 충만.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인데, 이거를 언제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누리는 게 기도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전도도 새롭게, 전도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전도가 아니고, 전도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을 깨달은 이 남은 자, 복음을 깨달은 순례자, 복음을 깨달은 이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흑암 세력을 꺾고 그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일어났던 거죠. 요셉을 통해 애굽을 살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런 역사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살리고, 이게 복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위의 것을 누렸더니 결국 그 땅의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그 땅을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다. 여기 보니까 신약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고는 마지막 말씀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거 누리고 있으면은
그 세상을 살리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역사를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어느 현장에 있든 누리기만 하면은 전도 문도 여시고 전도 받을 사람도 붙여주시고 나머지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그 말이요. 그분이 함께해서 뭐 합니까? 전도하겠다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이다. 그걸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다. 저는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표적을 주셔가지고 증거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가서 말씀 전해도 아무런 증거도 안 나타나고 뭐 치유도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증거도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구나.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현장마다 많이 이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니래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해주신다는 거지.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조금 넓은 범위가 유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곳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이방인들이 이제 땅 끝이죠. 여러분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 주신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에 하늘 보호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전도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 복음만 저 사람에게 물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적절한 시점에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고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해 주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그 내용이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복음이 정말 제대로 증거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가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 이 완전한 하늘의 빛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비춰 주신단 말이죠. 그걸 알고 여러분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뭐죠? 이걸 기도라 그러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는 거. 그게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인데 전도는 뭐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건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을 영혼이 만나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르게 깨닫는다면 전도가 어렵다 쉽다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제일 중요한 여러분 어디 가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
만약에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전하면 아무 힘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이 임한 걸 말한다 그랬어요.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그랬으니까요. 이거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거 위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계속 이 땅에 누리는 거고 하나님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로 뭐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빌립 집사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생명 살리는 성령이 역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 역사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